전장 55장에서 선지자는 복음으로 초대하는 메시아의 권면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장차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구원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마친 선지자는 이제 본장에서 복음을 들은 자의 올바른 도리와 복음에 상응하는 합당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초대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땅히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예비하면서 특별히 지켜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율법과 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삶이 부족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안식일을 지키고 남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이런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주의 구원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 이런 자는 마땅히 주님이 주신 율례와 법들을 쫓아서 진실과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주의 법도도 지키지 못하고 정의로운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참여한 자의 삶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법들을 쫓아 살아야 하고 또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의 복음에 참여한 자의 마땅한 삶의 행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도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친 뒤에 이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바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이고 또 고통이었지만 바벨론 백성들을 비롯한 주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을 접하고 복음을 듣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이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즉 이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은 결코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으며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당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르셨고요, 못 배운 자도 부르셨고 지위가 낮은 자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도 부르셨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한 성도는 심판을 면치 못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이들은 맹인된 파수꾼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는 맹인된 파수꾼이 유다 왕국의 대표적 폭군이었던 므낫세 치하에서 직업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던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무튼 선지자는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들의 짐승이나 살림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다 왕국의 패망으로 인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을 묵인하며 무지몽매한 유다 백성을 구덩이로 인도하던 이 소경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큰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선하고 성결한 길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의무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오직 탐심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들은 매일 술을 마시며 향락에 빠져서 육신의 안일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12절 보세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이들을 가리켜서요, 개라고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를 자기 방임과 범죄의 면죄부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 바로 이것이 여기 본문의 심판 경고를 받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혈통을 자랑하고 겉으로는 외식하면서 실상 그 가운데는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경고받는 어리석고 불쌍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잡은 구원의 끈을 끝끝내 놓지 않는 신실하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